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6번의 요나서 강해 설교를 이제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신 요나서 말씀이 나름 의미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럴 때 아멘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은 저한테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나름 저의 진행을 쏟아 부었던 6편의 설교입니다.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제 나름의 묵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강의 설교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제 강의 사역 마치고 다음 주 간사님 말씀 듣고 또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강의 설교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 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이죠. 오늘 매일 성경 본문 함께 또 큐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제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듯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주 중에 이제 본문 중에 굉장히 하이라이트는 향유 옥합 사건이죠.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저도 설교하고 싶었지만 우리 전도사님 설교 본문으로 제가 남겨드리는 배려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도사님 뭐 설교하실 겁니까? 했더니 향유 옥합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드시라고 제가 이제 남겨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모든 설교자들일 겁니다. 큐티 설교자들이 지나간 주간에서는 향유 옥합 사건을 딱 설교하고 싶지요. 네,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데뷔하시는 설교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밑밥을 또 깔아드리기로 제가 했으니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설교 다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로서 생애 이제 첫 설교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부산에 우리 김은중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시간에 똑같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옵니다. 저는 예배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만 여러분 잘 들어오시길 바라고 저도 나중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크게 두 덩어리 12장까지 기적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계속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수요일날 기적, 표적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 38년 된 병자의 기적, 실로암 목가의 기적, 그리고 지난주에 나사로 기적까지. 예수님이 어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적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12장까지 믿지 않을 수 없는 행동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상징 행위를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까지를 기적의 예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영광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의 본질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이 이제 결론으로 이제 주어지는 예루살렘 이 입성 시작으로 부활 승천까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총결산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표적과 기적을 반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 결론이 바로 12장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반응이 어땠을까? 이렇게 쫙 공연을, 어떻게 보면은 멋진 공연자가 했는데 그 공연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차가웠다.
믿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 안 생겼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장까지의 사역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고 왜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이 많을까 했더니 본문이 이래서 안 나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이제 제가 더 하게 됩니다. 잘 나오시던 분들도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저는 12장까지 기적에 거듭된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놓고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집중적인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믿음이 왜 안 생겼을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나는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았다.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미 내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오랜만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네. 자,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어떤 말씀에 대한 대답인가요? 그것은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33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멋진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요즘 대선 기간인데 좀 멋진 모습으로 멋진 새 나라를 만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보다 더 멋진 위엄을 갖고 짱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 왕국,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는 자꾸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는 그 죽었다가 들리는 거,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의 이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갖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교육받아 왔던 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정서, 생각, 습관,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대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오늘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즉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으니까 믿음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6편의 요나 설교를 들었어요. 요나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요나의 핵심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방 선교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 민족주의, 가족 우상, 나의 편안함, 나의 상처,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우리 민족, 거기 계속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 행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을 회복할 때, 쓰임받는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들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문제적 인물이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존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병에 걸리면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발생하려면 내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좀 내려놓고 믿어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안경, 내가 갖고 있는 시야, 요걸 갖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잘 발생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신갈,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신갈에서 개척하셔서 지금 한 400~5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를 이루신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난 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을 좀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들과 사역자를 보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분이 이제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집하러 간 거는 잊어버리고 이분 목회 이야기 듣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뭐 학생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집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이제 제가 듣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잘 들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공감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3년 차 개척 3년 차 목사라니까 이제 또 본인 생각도 나셔서 얘기를 이제 술술 잘 해주셨어요. 본인의 시행착오와 그간의 과정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의 과정들을 책으로 쓴 책까지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한 분 목사님은 같이 가셨는데 책을 선물로 안 주시고 저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듣는 태도가 달랐거든요. 저는 일단 수첩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리액션. 어머, 그랬군요, 목사님. 너무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 적으면서 그랬군요. 그러면서 질문을 너무 제가 또 같은 입장이니까 너무 또 이제 효과적으로 제가 잘하고. 그런데 이제 같이 가셨던 목사님은 이게 세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너도 목사 나도 목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들으러 갔으면 그분 얘기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꾸 추임새를 제가 다른 방향으로 넣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겸손하게 너무 어려우셨겠네요.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알토란 같은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듣고 적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나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들었던 건 뭐냐면 역시 내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적으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설교할 때 적어주는 거예요. 정말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쭉 목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20년 동안 갖고 계셨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위안도 됐지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목회의 핵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근거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패러다임이 다양한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봉사, 전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도의 부분하고 사회 봉사적인 측면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좀 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얘기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신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 교회 전임 목회자가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기도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임한 친구 목사님도 기도 중심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목회 어려움을 얘기해 주는데 이 교회의 신앙의 평가 기준은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며칠이나 기도했느냐, 이것이 영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성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분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이 본인들이 해낸 40일 금식 기도를 못하면 본인들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기준이 말씀과 이 전체적인 성경의 모습의 기준이 아니라 뭔가 한 부분에 좀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잘 드시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40일 금식 기도를 울먹 겨자 먹기로 2번이나 하셨을 때 그 심정 제가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여전도에서 김치를 담갔는데 이런 말이 돌더랍니다. 김치 맛이 없는 것도 목사님 영성이 약해서라고 김치 맛의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돌리더랍니다.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가 말씀, 기도,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에 치우쳐서 오는 맹점이었죠. 오늘 요한복음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에 치우친 나머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믿음이 발생하려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을 잡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고 해체하지 않는 한 믿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것,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자, 35절에서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자, 35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표적을 보여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잡으라. 이 때가 소중하니 이 때의 의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빛이 있을 때
빛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생의 3년 기간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빛을 선택하든지 어둠에 붙잡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거죠.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10대의 시간과 20대의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60대의 시간, 70대의 시간이나 10대의 시간이나 20대의 시간이나 똑같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간은 빠르고 그 주어진 기회는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공생의 3년 기간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2022년에서 2025년까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공생의 3년을 목도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이들이 받은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사로 살아나는 것을 진짜 내가 그 자리에서 봤다. 내가 공세계를 경험하는 세대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안 믿기 어렵겠죠? 내가 사도 바울의 세대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는 사람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전무후무한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을 예수님은 빛과 함께 있을 때 빛을 믿으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몇 년 됐죠? 3년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3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3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간 여러분 내가 없어도 표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가 없으면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없으면 왜 안 오셨어요? 바로 얘기하는 이 구도 속에서 양육을 받으며 여러분 어떤 변화의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특권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특권이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갔을 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을 보내셨고 우리가 함께한 교회 개척의 세월도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고 빛이 비추어주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 나를 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케어해주고 이 작고 밀도 있는 공동체에서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케어를 빛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빛이 있을 때 빛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시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한 시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최상의 상태에서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체력을 길러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일까? 왜 3년일까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놓고 계속 묵상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향유옥합을 설교하고 싶은 이 욕망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저께 굉장히 이 설교 준비가 늦어졌어요. 본문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배려해드리고 제가 이걸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지없이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얻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을까? 3년의 기간을. 왜 이 기적의 기간을 3년을 소중하게 여기라? 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해서 답을 찾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가족과 관련된 가족 치료 쪽에서는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는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고 인용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가 우리나라에 김유숙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김유숙. 알아만 두십시오. 유숙하다의 유숙 맞습니다. 김유숙, 가족 치료 전문가인데, 이분이 최근에 저도 이제 논문 쓸 때 김유숙 선생님의 글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가족도 치료가 필요한가요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논문으로만 만나다가 단행본으로 만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을 이제 구입해서 봤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부분 포유동물이 태어나자마자 홀로 서게 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한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동물학자 포트만은 아기가 다른 동물처럼 태어나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걷거나 뛰고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 1년 이상 엄마 몸속에 더 있어야 한다고 하죠. 아기가 자립하기에 충분할 만큼 뇌가 발달한 후에 태어나려면 산모의 골반을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궁 밖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 자궁을 낳았을 뿐이지 거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비슷한 상태의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산모를 배려한 거죠. 제가 거의 4kg에 가까운 아이였는데 제가 1년 그 뱃속에 더 있으면 저희 엄마는 죽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아기들이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태어나고 3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야 되고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3년 동안 아이들은 부모를 거의 신적 존재로 인지해요. 전능한 존재로 인지해요.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슈퍼맨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막 나를 수도 있고 못하는 게 없는 신적인 존재로 인정돼요. 표적과 기적의 하나님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표적계의 하나님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던 이유는
인간이 3년의 결정적인 양육을 통해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의 그 놀라운 경험들, 엄마 하면 앵 울면 달려,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부모는 내다보면서 해결해줘요.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오셔서 3년을 똑같이 부모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3년이다. 예수님의 공생에 그래서 3년이다. 이거는 어떤 주제가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3년이 아닌가가 묵상이 되면서 전율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너희들은 이 기간을 왜 잡지 않니? 이 기간에 왜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않고 이 기간에 전능한 아버지의 도움을 왜 물리치니? 왜 스스로 어둠의 길을 찾아? 그래서 교육학적 심리적으로도 3년의 기간을 잘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전능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그 시대에 막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였다는 거. 제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너무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모든 공부와 독서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웬 은혜인지 2층 창가에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놓고 책을 펼치면 그냥 그게 한 권이 그냥 쑥 그냥 하루 만에 읽혀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놀라운 막 집중력이 막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거 설교에 인용할 거 없나? 막 이게 막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이 3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이 3학년 다니지 않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은 전능하심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3년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빚지고 환난당한 원통한 자들을 세우며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이 시대의 요나들을 우울에서 죽음 생각에서 나오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게 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 함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일에 주님을 사명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자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기회, 유대인들은 이 3년의 기회를 어리석게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이었을까?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생존하고 변화되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 3년이라는 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2월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간 1월, 2월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영적 기회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게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여러분, 내가 나와야 될 곳은 어딘가요? 35절에 분명히 붙잡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빛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은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37절, 43절인데요. 37절, 3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53장 2절에서 3절과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읽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원문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잘생긴 호남형 서양 남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뻥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잘생긴 목사님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거예요. 잘생긴 전도사님들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잘생긴 집사님들도 회개하시길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운 모양이 있겠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다. 실제로 그분은 선한 것이 없다는 나사렛이에요. 출신이에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블루칼라였고 동네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일단 외모가, 출신이 그렇게 선하지 않았다.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이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어때요? 왜 스스로 믿지 않고 거부의 길로 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디자인적이고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의 컨셉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로마 지향적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압구정 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강북 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인간이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거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43절은 직접적으로 불신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42절과 43절. 42절은 이 사람들이 출교를 두려워하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출세길의 장애가 될까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히 밝히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출세에 장애가 될까봐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를 볼까봐. 여러분, 그리고 43절은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에게 영광, 즉 내가 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지지받고 내가 관심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쓰임을 받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와서 계속 나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존중받아야 돼요. 내가 인기를 받아야 돼요. 내가 관심 받아야 돼요. 계속 그 생각, 그게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문제에 집중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모든 정서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돼요. 우울이 여기서 발생돼요. 죽음 생각이 여기서 발생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도 너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장애인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거의 장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중입니다. 사람들은 동계올림픽의 편파 판정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요, 진짜 스포츠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하는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그걸 통해서 스포츠가 진짜 쓰임 받는 거거든요. 누구도 할 수 있다. 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아요.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 쇼트트랙에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진짜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복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만 막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막 이 생각하니까 우울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네가 사람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순서를 바꾸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고개 들어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책을 쓰신 김종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1%의 능력의 목사, 10%의 은혜의 목사, 그리고 90%의 평범한 목사님들이 인도한다.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의 능력의 목사, 10%의 은혜의 목사가 아니라 90%의 평범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1%가 되길 원해요. 그럼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지 않죠. 나의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90%의 평범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뭐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를 막 너무 놀랍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90%의 평범한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개신교가 특별히 그런 게 심해요. 외모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추기경은 유명하지만 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부님들이 유명한 거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건 공교회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회 진짜 없는 개념이 거룩한 공교회 개념이에요.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전부 다 자기 교회만 잘났다 생각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의미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뵙습니다. 유대인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에는 세 가지 이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잘못됐다. 자, 내 기준 갖고 하나님 평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들은 3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양육의 기간,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영유아에게 다가간 것은 표적과 기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영유아는 부모를 전능하게 느낀다. 딱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박한 해설을 저는 어느 주석에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정말 신박하게 제가 이거 깨달아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교회에서 빠질 수도 없고 어디 할 수도 없는 이 소중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외모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거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평범한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요즘 어떤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믿음에 자라지 않는 기준 갖고 목자님들이 좀 자유롭게 편집하셔서 나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교 나눔 가운데에서 세 가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기준을 각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믿음 있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